험한 길에 늘 동행하시며 내 원수들 날 에워쌀 때도 날 위해 싸워 이기신 나의 주 예수. 죄인의 벗, 우리들의 벗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주로다. 변함없고 늘 살아계시니 날 구원하신 능력의 주 예수. 아멘. 그분이 내게 최고입니다. 가장 귀한 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낯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렇게 TV를 통하여서나 아니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헌신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네,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얘기해 보면요, 이 오병이어도요 7가지 표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표적은 일관되게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표적들은 다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인간적인 헌신, 조그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만배로 갚아주시는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이 메시지는 들판에 펼쳐진 놀라운 성만찬의 그림으로 우리가 보면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큰 건너편으로 가시매, 지금 예수님의 동선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역은 지금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시간은 저물 때. 그런데 백성들의 상태는 줄인 상태. 빈들에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뭔가 모를 마음 한구석에 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은혜를 나누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 빈들을 구약에서는 광야로 표현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기에는 그야말로 더없이 좋은 장소예요, 이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 인생을 그 빈들로, 광야로 이렇게 내몰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막막하지요. 만약에 내가 광야로 내몰리고 빈들로 내몰리면 그 순간은 정말 막막해요. 하늘이 다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밀착할 수밖에 없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고 막막하고 돌아봐도 아무 곳에 나갈 저것도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떠한 내가 빈들에 내몰리고 그래서 막막해졌을 때에는 잘 몰라요, 그 순간은.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의 봄날이었구나. 그때가 가장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그 광야로 오늘 예수님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풍경이 준비되어 있냐면 우리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아이고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경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2절에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세. 그런데 그 무리가 광야로 몰려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뭘 본 까닭이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본 까닭이래요. 그러니까 표적을 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 무리야말로 그 시대에 뭔가 그야말로 부족한, 뭔가 허전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한 아이가 보리떡이란 도시락을 들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보리떡은 가장 그러니까 초라한 음식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보리밥 이런 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보리밥도 건강 음식이라서 좋죠. 그런데 보리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돈 내고 보리밥을 먹냐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잘 먹지 못할 때 보리밥은 가장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이 보리떡은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비천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이 빈들의 저녁에 이 배고픔을 가지고 모여 있는 이들은 이 보리떡마저도 없어서 해저무는데 들판에 무리가 되어 모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으로 나가신 거예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랬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가보면은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갈릴리 건너서 그냥 쉽게 말하면 언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걸어 올라가기는 괜찮은데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걸어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운 그런 정도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덕에 예수님이 앉으셨대요. 이것은 여기에 어떤 예수님이 앉다라는 어떤 동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 쪽에서 이 앉으시니 이것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해요.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 이렇게 된 언덕 위에 있고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예수님을 향하여 뭘 얻고자 그들이 그곳에 모여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앉으시니 이 말씀은 통치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통치,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주일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앉으시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면 빠를 거예요, 이해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말은 드디어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헐벗고 주려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통치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절기가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장소는 광야고 거기는 많은 궁중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많은 궁중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인원이 5,000명 가량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에 5,000명 가량의 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의 수만 들어갔다고요? 남자 성인 수만.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과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되겠죠. 그런 무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빈들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약간 높은 언덕에 앉으셔서 지금 그들을 통치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하는 순서와 질서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린 양의 죽음을 담보로 그들이 죽음이 면제되죠. 그렇죠? 어린 양이 문설수 문인방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 유월절 밤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지요.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빈들에 가셔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출애굽 사건의 신학적 그림이라고 보면은 정확해요.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백에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떡을 구해올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떡을 사서. 지금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예수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이유가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디서 오신 떡이에요? 예, 위에서, 하늘에서, 위에서 오신 떡이에요. 항상 예수님은 일관되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디서. 문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할 때 말로 하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구해서 이들을 먹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 떡으로 먹게 할 것이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빌어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거꾸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위에서부터 이루어지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생각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땅의 백성들에게 위의 것을 말씀하세요. 위의 윤리와 하늘의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이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땅의 것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떡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에서 온 떡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위의 떡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작.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빌립이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이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험하고자 하니라, 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빌립이 어떻게 떡을 구해올까,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험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꾸 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럼 제자들은 또 깨어서 있다가 좀 있다 또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시죠. 왜요?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이 지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금 이 빌립에게 테스트, 시험하사 이 말도요,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고 광야로 나가시죠. 그야말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받는 시험이었어요. 제일 먼저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군 천사가 받아줄 거다. 또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이런 시험을 해요. 이런 유혹으로 시험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잠시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택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3절에 보면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 카드가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먹이셨대요. 이 만나는 그들이 떡을 달라고 막 해서 내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매일매일에 주시는 그 양식만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모세에게 터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세요. 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요,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이 지난 후에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만나를 먹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신명기도 그렇게 썼겠죠. 40년 후에 쓴 책이니까. 그런데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었더니 감사하고 기뻐했더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들은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40년이에요.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이들이 40년을 돌아다녔어요.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매일 주시는데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주일 말씀처럼 등 따숩고 편안하면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그럴까요? 여러분, 이 40년을 돌아다닌, 열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닌 이것을 낭비라고 말해요. 방황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뭘 확인시키냐면, 너희가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등 따숩고 평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줄 알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사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등 누일 따뜻한 집 한 칸 있고 매달 얼마씩 나와서 그 돈 있고 그럼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잘 섬기고 살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때로는 우리가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그거 안 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우리는요, 우리의 제된 본 모습은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고요. 뭔가를 채우지 못해서 그 비어진 그 공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자살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리고 누리다가. 시험하사 너희에게는 방법이 없어. 주님 통치 밑에 들어가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야. 이 세상에서 등 따숩고 평안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 아니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그 주님의 통치 밑에 들어가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을 줘봐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떡을 먹고 40년을 지낸 결과, 인생은 떡만 먹고 40년을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떡을 경험한 자만이 떡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복권 한번 딱 당첨되고 그게 다 오면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돼서 사는 사람이 그렇던가요? 대부분이 안 좋게 결말을 봐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는 사람이 그 복권을 샀대요. 긁었고 한 사람은 돈을 냈고 그 번호를 해서 한 사람은 여자친구가 그거를 했대요. 근데 그게 됐어요. 그럼 돈 낸 사람 거예요? 그거 한 사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5년간 사귀면서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서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법정 공방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런 걸, 그 반씩 나눠갖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단 몇백만 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공짜인데. 이런데 막상 그게 내 앞에 떨어지면 그게 아닌가 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 자만이 떡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떡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떡을 통해서 예표적 그림자를 감추어 두셨어요. 그 떡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오늘 우리 6장 48절을 봅니다. 6장 48절. 6장 48절 우리 교독합니다. 5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아이시니라. 아멘. 예, 지금 이 들녘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 들녘의 만찬은 사실상 성만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는 영원히 결핍이 없는 생명의 떡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도 너희 속에 그 허전함, 뭔가 비어있는 그것을 채울 수 없다.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래야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우리는 결핍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들판에 벌어진 만찬이라는 향연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헌신이나 하나를 심으면 열을 얻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의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왜 오셔야 했는지 철저하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결핍에 놓여진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4절을 다 같이 봅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조상들도 매일매일 내려주던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그 허기짐,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시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그 만나의 사건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 흘리실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무리가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인지, 지금 이 무리는 예수님이 언덕 위에 앉으시고 그 앞에 많은 무리들이 앉았어요. 우리 9절을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인지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지금 제자들은 산술적인 계산에 빠져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눈다 해도 우리 다 배불리 못 먹어요. 그렇잖아요. 요 무리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도대체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들은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왠지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 자리씩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러고 그야말로 선거하다 따라다니다가 되면은 그 밑에들이 다 이렇게 신나게 따라붙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5,000명은요 남자들의 성인의 수만 말하는 거예요. 앉게 하라.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앉게 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반쯤 이렇게 눕는 상태, 기대어 눕게. 그러니까 이들은요 우리는 식사하면 길어봤자 30분이면 다 해요. 얘기하면서 해도. 근데 이들은 식사를 할 때 아주 편안하게 누워서 하나 주워서 찍어서 먹으면서 오랜 시간을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편안하게 기대어 눕게,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반쯤 기대어 앉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느니라. 그들의 원대로. 처음에는 막 이걸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면서 나눠줬겠죠. 앞에 조금만 띄워주면 끝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넘치도록, 원대로 넘치도록.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배부른 후에, 다 나눠주고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했더니 얼마나 거뒀대요? 12바구니에 찼더라. 뭘 말하는 걸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 모인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통치 밑에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편안하게 누리고 그것은 넘치도록 누려요. 12광주리, 12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죠. 그리고 오늘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헌신, 기복적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영적인 가치를 눈 떠보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거야 라고 그런 기복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많은 인생들,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이 들녘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7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 공허함이 채워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이 제게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